레몬 레이네이드를 꿈꾸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칼럼니스트인 앤 랜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온갖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오고 또 전화로 연락하고 인터넷으로 연락을 하는데 무려 한 달에 10,000통 이상의 편지를 받는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에 10,000통 이상의 편지를 받고 이것을 잘 분석을 해보니까 전부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쫓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은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은 내용은 다 똑같다는 겁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럼 두려움은 또 뭘까? 이혼할까 두렵고, 손해볼까 두렵고, 병들까 두렵고, 나름대로들 얘기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두려움은 하나밖에 없더래요. 죽을까 두려운 거예요. 좀 아파도 죽지만 않는다 그러면 뭐 아픈 것 좀 참을 수 있지요. 좀 손해봐도 뭐 그렇죠.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절대적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게 두려워할 만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니, 두려워한다고 안 죽습니까? 미안합니다만은 연기 신청도 못해요. 오라면 가야 돼요. 그런데 꼭 죽을 건데, 별로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는데, 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걱정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리 병드는 거예요. 아직 죽을 사람 아니에요. 의사의 말에 의하면 제대로 죽는 사람이 10%가 안 된대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꼴깍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가? 왜 있어야 하나?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불안한 현대사회라고 하는 현대사회를 비판하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십니다. 찰스 테일러스. 그 교수님의 불안에 대한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나르시시즘이 원인이다. 혹은 도구적 이성 지배가 문제다. 혹은 정치적 자유의 상실이 문제다라고 사회학적으로 분석합니다만은 그 내용을 자세히 또 면밀히 연구해 보면 간단해요. 고장난 이성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머리가 좋다, 뭐 생각한다. 그 이성이라는 게 기능이 둘이 있어요. 하나가 비판적 기능이고 하나가 추리적 기능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일이나 현재를 비판해요. 이성이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됐나,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런가, 이걸 판단하는 것이 이성이고, 그런가 하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측을 해요. 이렇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다음은 어떻게 되나? 흉년이 들면 굶어 죽나? 병들면 못 고치나?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예측 기능이 고장이 났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마치 뭐 같은 거 아니? 나침반은 중요하지만 나침반이 고장난 나침반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현대인들 공부 많이 해요. IQ를 높여보겠다고 갖가지 방법을 쓰더만요. 머리 좋은 것까지는 좋아요. 머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돌아가요.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지식은 점점 더 많은 의심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어요. IQ 70이 하는
절대로 걱정이 없다. 물론 자살도 하지 않는다. 이게 머리 똑똑한 사람이 문제예요. 머리가 좋다, 똑똑하다, 또 게다가 공부까지 많이 해요. 참 미안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도 공부하고 남 공부하는 것도 보았는데 공부 많이 해서 사람 달라진 걸 못 봤어요. 절대로 사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학벌 보고 하지 말라고. 사람이 문제인데 학벌하고 사람하고 절대로 같이 가지 않는다. 사람은 사람 그대로. 그것은 지식이 많을수록 의심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러면 참 지식은 뭐냐?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믿음을 주는 거예요. 깨달으면서 그랬구나. 거기서 사랑이었구나. 그래 내가 유행가 가사를 잘 모릅니다만 한 줄은 외웁니다. 제가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이 사랑이었어. 그거 참 마음에 들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 나이 들고 이러고 이제서 생각하니 그것이 사랑이었어. 얼마나 참 중요한 얘기입니까? 예? 그런 거로 생각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는 평화가 아닙니다. 안심도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믿음이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을 높이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하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주 어린아이들, 젖먹이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얼마나 평안합니까? 좀 미안하지만 어린아이들 잠자는 거 참 예쁘잖아요. 그 쌕쌕 자는 거 옆에서 보면 참 천사 같고 예쁜데요. 똑같이 자긴 자는데 어른 자는 건 안 예뻐요. 왜 입을 딱 벌리고 그 코를 왜 또 골고 잔뜩 찌푸리고 자는데 내가 천사가 왔다가 저거 어떻게 보겠나 싶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하니 어떡하겠습니까? 자는 얼굴이 예뻐야 됩니다. 그게 죽는 얼굴이 예쁜 거예요. 자는 얼굴이 저렇게 흉측하면 죽은 다음에도 흉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잠자는 것 같은 그 어린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의 평화. 그것이 지식입니까? 믿음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은 아니지만 사랑을 알아보는 데는 높은 지식이 있어요. 벌써 딱 보면 알아요. 얼굴 보고 우는 사람이 있고 얼굴 보고 웃는 사람이 있잖아요. 더구나 어머니를 보면 말은 못하지만 웃어요. 또 그 냄새가, 어머니의 냄새와 분위기가 벌써 마음에 평안함을 주어요.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총체적으로 아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뭐를? 믿음을. 죄송하지만 이렇게 생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알아요. 사랑을 알아요. 그것은 믿음을 근거로 한 거예요. 이런 머리로 아는 것만 다 한 줄 알지만 아니에요. 그 높은 차원에서 평안함은 그건 믿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갑니다. 가다가 이들은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 상징적 사건 속에 무궁무진한 말씀이 여기 깃들여 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더욱 깊은 뜻을 느끼게 됩니다. 첫째는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늘 고요하기를 바라요. 세상이 평안하길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바라는 평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풍랑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풍랑이 있어요. 바라지 않는 풍랑이 있더라고요.
오늘도 그래요. 내가 기대하는 것은 고요하며 순풍을, 그러나 예상 외에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더라고요. 세상이 풍랑에 흔들리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큰 풍랑에 휘둘려서 정신이 없어요.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풍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풍랑. 그 속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은 한평생 이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들이에요. 전업어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호수, 이 배 타고 건너다니면서 익숙해요. 소새말로 자신만만해요. 그러나 오늘은 아니요. 오늘 만난 풍랑은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 겪으면서 다 처리했겠지요. 해결했겠지요. 극복했겠지요만은 왠지 오늘 당한 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내 경험했던 것과는 달라요. 내 일생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사건은 종래에 없었어요. 그런 일들을 경험하거든요. 이런 일도 극복하고 저런 일도 이기고 저런 일도 참고 오늘은 아니요.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요.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풍랑이 있더라. 그러니까 지식이 반대로 말해줘요. 죽는다. 저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의 지식은 그게 아니에요. 이젠 죽는다.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다면 뭐 풍랑이 일어나도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이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질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못 보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눈에 없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예수님은 안 계세요. 아주 멀리 계세요. 그렇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안 보인다는 말은 내 뜻 밖에 있다는 것이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하고, 내 뜻과는 달리 실패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실패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세요. 나 혼자서 실패해요. 이 풍랑을 나 혼자 겪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몰라요.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불안에 떨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면 해결을 볼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안 보이세요. 아니 멀리 계세요. 안 보이고 안 계시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거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중요한 메시지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상은 예수님은 멀리 계셨어요. 5,000명을 먹이는 큰 기적을 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강제로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난 그 장면이 너무나도 감춰진 비밀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요새 말로 말하면 인기 절정에서 예수님은 다 물리치시고 조용히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어요. 형통하는 날에 인기 절정에 기도했어요. 이 맥락이 우리와 너무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인기가 떨어질 때 기도해요. 어려울 때 기도해요. 죽게 되면 기도해요. 그러나 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칭찬받을 때, 존경받을 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잘난 줄 알고 말지요. 예수님은 이 큰 영광에 5,000명을 먹이고 많은 사람이 강제로 예수님을 왕을 삼으려고 그렇게들 소란을 떨 때
예수님은 조용히 빠져나와서 홀로 빠져나와서 산에 가서 밤새 기도하셨다. 그 점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흠모되는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날에 기도합시다. 칭찬 들을 때 기도합시다. 이게 영광을 누린다 할 때 더더욱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교만하면 무너지니까요. 잘못되기 쉬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저기서 노를 저으면서 힘들어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본문은 너무나도 그 점이 아름다워요. 예?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헬라어에서 보라는 말은 본다는 말도 되고 안다는 말도 돼요. 멀리 계시면서 리모트 컨트롤, 먼지 계시면서 다 알고 계셨어요. 저것들이 풍랑 때문에 고생하는구나. 힘겹게 노져 있는 것을 보고 계셨어요. 멀리서 보고 계셨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안 계시는 거 아니에요. 내 눈에 구름에 갈려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습니까? 내 눈에 안 보이는 태양도 어딘가는 있는 거예요. 아니, 밤에도 태양은 있는 거예요. 자, 깊이 생각하십시다. 내 눈에 안 보여도 그분은 나를 알고 계세요. 아니, 내 뜻대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는 다 알고 계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편 139편 9절에 보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 끝에 가더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 할 때 두려움이 있습니까? 평안이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도 좋아.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만은 아신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하고 그때 행복하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을 아신다는 말에 두려움에 떠는 사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멀리 계시면서도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네요. 내가 정신없이 살아도 그는 나를 아십니다. 아니, 내가 주를 떠나도 그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는 찾아오십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무르로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주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주님,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밤새껏 찾으시는 주님, 그 찾는 마음, 아니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다정하게 꼭 필요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뿐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위로하십니다. 이 정신 나간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올 때 유령인가 했다고. 나 그게 좀 마음에 안 들어.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풍랑이 좀 있기로서니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유령인가 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한마디가 얼마나 좋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마치 동화에 나오는 얘기처럼 아이들만 놔두고 어머니가 멀리 외출을 했는데 밤중에 애들끼리만 벌벌 떨면서 있다가 어머니가 가까이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아이들은 누가 왔나 해서 벌벌 떨고 있을 때 나다, 엄마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 한마디에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큰 평안과 기쁨이 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여기 있다. 두려워하지. 내가 찾아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위로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저자의 마지막 결론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석이 있는데 마지막 52절에 보면 이는 왜 이들이 두려워했느냐? 왜 이렇게 멍청한 두려움의 시간을 보내야 했더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52절에 딱 밝힙니다.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니라. 뭡니까? 며칠 전에도 아니에요. 바로 지난 낮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은 밤이고 낮에 있었던 사건인데 5,000명이는 먹이는 그 굉장한 사건을 놓고 감격했었는데 어찌 그 사이에 까맣게 다 잊어버렸습니까?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여기까지 올 수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한번 큰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은혜로 밀어붙여요. 그 은혜에 꼭 붙들려 있어야지. 그래야 몇 시간 후에 이렇게 믿음 없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까?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께서 떡을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시며 예수가 만왕의 왕이시며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 무엇이며 깨달아야지요. 아니,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대로 지속해야지요. 그 깨달은 은혜로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해석 능력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고 밤새 또 풍랑이 일어난다고 죽느니 사느니 이게 뭡니까? 무슨 변덕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많은 은혜와 기적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그 은혜로 오늘의 문제를 풀이하십시다. 오늘의 문제를 해석하십시다. 이런 일이건 저런 일이건 두려워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멀리서도 내 눈에 안 보여도 주님은 계시고 내 눈에 안 보여도 나를 아시고 내가 필요한 적절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나 그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거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풍랑과 현재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것이 내게 필요하다고 믿을 수 없겠습니까?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아니, 있어야 할 일일 거라고 믿을 수 없겠습니까?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는 홀로가 아닙니다. 그가 나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두렵지도 않습니다. 그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주는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다가 이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 거기에 풍랑이 있었고 또 있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원컨대 우리가 사는 오늘 현실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주의 사랑을 믿고 주의 능력을 믿고 주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평안함을 얻고 주의 능력을 몸으로 체험하며 그 사랑을 확증하며 사는
복되고 귀한 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